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날, 복된 날, 대림절 넷째 주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어제 폭설 가운데서도 또 엄동 사랑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방송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뭘 그리라고 그랬냐면 도깨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도깨비 보신 분 계신가요? 참 어렸을 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깨비를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들어봤고 도깨비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도깨비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신나게 도깨비를 그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막 뿔이 2개 난 친구를 도깨비로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뿔이 또 하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불을 막 드라큘라처럼 또 사실은 드라큘라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상상 속에 도깨비를 나름대로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린 도깨비는 사실은 도깨비하고 똑같은 그런 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뜬금없이 이 귀한 시간에 도깨비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마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얀 도화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이 된 삶을 살고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유일한 책이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덮어놓고 알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들, 약간 미스테리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설이 가장 많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는 하여튼 약간 우리들에게 주는 신비함이 더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부에 쓴 것처럼 초대교회에 유대교인들, 주일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참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대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점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스라엘이면 다 좋은 나라, 유대교도 그냥 다 구약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메시아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합니다. 어디로? 기독교로.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올 수도 있고 원불교도 기독교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뭐 이름 호적은 없지만 불교에서 어쨌든 전향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뭐 그렇죠 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개종했다라는 게 잡히기만 하면 징역 5년을 살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나 사우디나 이런 지역에서 살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히면 몇 년 징역? 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대요. 이게 이번에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다는 건 유대인들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뭐해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도 직결 그냥 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로 전향을 한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직장도 잘리고 어떤 가정도 파탄당하고 너무나도 손해보고 위험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를 개신교로 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노마 박해가 네로 황제 때 가장 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대교에서 핍박을 당해. 또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넣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해. 결국 몇 가지? 2가지의 핍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눈만 와도 쉽지 않아요. 눈만 와도 쉽지 않습니다. 길이 미끄러운데도 온다는 여러분 보면서 내가 참 확실히 여러분들 믿음이 저보다 좋구나. 저는 어제 이렇게 주부하고 오랜만에 눈을 좀 이렇게 치우려고 그랬더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살 나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점심도 안 먹은 상태에도 막 흘려오니까 허기는 지고 막 감기 몸살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옥사님도 집사님하고 송현희 집사님 대신 맡겨놓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귀 앞에 여기도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다가 혹시 낙상이라 입으면 안 되겠다, 사고 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에 하루 쉬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는데 어차피 뭐 공감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 다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김수병 집사님만 어차피 저 차 가지고 새벽에 나올 일은 맘모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다른 사람 다 연락했는데 안 드렸어요. 근데 예배 전에 오시면서 끌고 오시면서 목사님 난 새벽에도 왔다 갔어요. 주여 정말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이렇게 여러분 미끄러움에 빙판길에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온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12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였고? 살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이 성경책인데 그냥 성경책인데 이 말씀이 어느 날은 막 살아서 역사를 하잖아요. 다 경험했죠. 어느 날은 그냥 죽은 말씀처럼 그냥 똑같은 책처럼 읽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꽉 내 가슴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가슴이 뜨겁게 만들고 막 결단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에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야,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같은 걸 뭐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MRI나 뭐 엑스레이나 CT로 우리를 심전도인가 이런 걸로 검사를 하는데 우리 영혼은 뭘로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13절 좀 더 볼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시하는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리라? 드러나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성령신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지금은 너희가 육신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제가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죄송할 거 아니잖아요. 예화니까 예화. 어제 이렇게 눈을 좀 치우면서 갑자기 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 군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군인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후방에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냐고 어떻게 감기는 안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단문으로 딱 세 장가 하여튼 몇 줄로 하루에 제설 작업 3시간. 하루에 제설 작업을 3시간씩 한대요. 뭐 여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때도 보통 설악산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양양, 진부령 그쪽 통일전망대 이게 눈이 오면요 우체통만큼 옵니다. 우체통 높이만큼. 그럼 이게 녹아져야 하는데 여긴 녹잖아요. 근데 전방은 내년 봄까지 안 녹습니다. 쌓이면 굴을 만들어야 돼요. 홍해바다처럼 길을 내야 돼요. 어쨌든 참 그때 생긴 근력이 지금도 튼튼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옳은 길로 나침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그 개신기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료해주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정도의 핍박과 고난을 안 받지만 그저 우리가 눈을 치우면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하필이면 주일날 오시는가 생각해봐서 그래요. 월요일날 눈이 많이 와서 화요일날 미끄러운 게 낫겠어요? 토요일날 좀 눈이 와서 주일날 좀 미끄러운 게 낫겠어요? 그건 목사 마음이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올 때 좀 여유있게 마음에 불편하고 말해야지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우리 성도님들 출근해야 하는데 더 미끄럽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토요일날 오고 주일날 미끄러운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감사 마음이 들더라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눈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눈이 내가 목양 칼럼도 썼지만은 어제는 막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아이고 막 차는 미끄럽지 차들은 막 눈 씌우려면 힘들지 걱정스럽지. 그런데 누가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좀 불편하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유대인들처럼 양쪽으로 로마의 그런 핍박을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로 또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거니까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무신론자들은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100년만 지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기하게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99%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버틴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신론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 볼테르는요, 궁극연하게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요, 그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비참한 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트루킴은 볼테르의 임종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에 내 생명을 5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 재벌 회장님 돌아갈 때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당뇨병으로 맨날 보리밥만 먹다가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이면 반절을 주겠다고. 하여튼 이게 휴자된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나만 들어봤나? 이 볼테르라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기를 굳혀주면은 전 재산을 주겠다고, 6개월만 더 살게 하면 5개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무신론자의 볼테르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볼테르가 조롱한 성경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히려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 제네바 성경협회는 볼테르의 집을 사들여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분부로 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축해요. 어쨌든 성경은 기록된 일에 끊임없는 박해와 조롱과 비판이라는 망치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오히려 망치질을 하던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는 없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으리라? 없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세상 것은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아요. 우리가 지금은 80년 90년 살아도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제 나이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은 할머니셨거든. 머리에 비녀 꽂고 진짜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저번에 우리 조카 결혼식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내 할아버지라고 막내 할머니라고 사모님한테 뭐 하라고 그러는데 징그럽더라고. 아니, 촌수는 할아버지 맞는데 누가 나를 어디 가서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구나. 나만 몰라, 이렇게 나만 몰라. 여러분, 인생이 그전보다 이렇게 많이 길어졌어요. 20년 40년 더 사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은데 이렇게 산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한번 공감하면 손가락 한번 꽂아봐요. 속으로. 어렸을 때는 철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다 철이 없어. 애들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는 언제 철들려고 그러나. 심지어 남편한테도 아이고, 저 언제 철들려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철이 없대요. 나이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없을까요? 속이 없대요. 나이 먹을수록 속이 없대요. 아이고, 저 속 없어하고, 나이만 먹어가지고 속 없이, 나이 먹을수록 속이 없고, 50이 넘으면, 이제 저부터 시작되는 50대들, 50이 넘으면 뭐가 없어져요? 정신머리가 없어진대요. 정신이 깜박깜박해져요. 50이 넘으면
정신이 없고 60이 넘으면 이제 뭐예요? 힘이 없대요. 힘이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힘이 없고요. 늙으면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갖고 온 얘기예요. 늙으면 모든 게 형편없어진답니다. 얼굴도 형편없어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인생도 형편없어지고 다 형편없어진대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이처럼 다 인생은 없어져요. 지나고 나면 우리 잘생긴 미모도 다 없어져요. 그 자랑했던 막 피부 막 머리카락 막 그저 까만 머리카락 윤기 나는 머리카락 다 형편없어도 이제 다 없어집니다. 있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사람들은 반대로 기억하더라고. 기억할 건 기억하지 않고 안 기억해도 될 거 꼭 기억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나 보십시오. 첫 번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음이 이렇게 영원토록 동일하고 처음에 우리 데이트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애틋한 마음 가지고 동일만 하면 이혼할 사람이 누가 있고 미워할 사람이 있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땅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하나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있대요. 그래요.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 말씀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데 내 머리는 그때 시커맸던 머리가 속에는 새치가 생기고 있더라니까. 세상 건 다 이렇게 변해지고 없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산 믿음의 삶은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건강도 없어지고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재산도 때로는 더 사라질 때도 있지만은 사업도 부도나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 이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히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기념처에 기록하셔가지고 기억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은 정욕은 다 뭐 한다고요? 없어지고 풀의 꿀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안 없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강단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좋아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럼 당연히 꽃을 좋아하지. 아니 그 좋아 말고요 가짜 꽃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가짜 꽃이 없어요. 가짜 꽃 오면은 우리 송집사님한테 혼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짜 꽃을 갖다 놓냐고. 진짜 올 때 와서 만져보더라고. 그러더니 막 비벼보더니 진짜 맞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하면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도 태반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조화 같기 생화 같기도 하지만 조화는요 변하지 않지만 생화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이것도 시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는 다 시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핍박이 오나 그저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지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란이나 사우디 이런 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막 한 달에 500명씩 지금 회심해서 개중교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선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목줄 나가지고 또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한 달에 500명씩 1000명씩 지금 개종하는 역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아까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다고, 유럽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 주무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절대 시들어진 거 아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좀 시들어진 거고 교회의 부흥이 잠깐 시들어진 것 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얼마나 왕성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뒤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지금도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뭐니까? 나침판이고 인생의 매뉴얼이고 우리로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우리 어렸을 때는 처음에 운전면허 따갖고는 차마다 전부 전구 지도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거. 청계천에서 사면 8,000원이고 여기 서점에서 사면 12,000원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운전면허는 안 하셨구나.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막 그거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스마트폰만 딱 내놓고 구글로 어디 목적지만 치면요 알아서 다 데려줘요. 물론 약간 마시간 내비는 내비려 버려야지만은 웬만한 내비들은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힐 정도로 정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솔직히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너 공부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치면서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그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가 갈 바를 어디로 가야 진리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전기가 없었을 때 후레쉬가 없었을 때는 전부 호롱불 했잖아요. 호롱불. 그 호롱불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손전등처럼 호롱불이 앞에 비춰주면요 멀리 갈 수도 없다니까 그 앞길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80%는 정상만 보고 가니까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상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만 정상이 어딘지 보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국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보니까 힘들고 물론 계획은 세워야지요. 처음에 출발할 때 목표를 세워야지요. 그런데 딱 세워놨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한 걸음 뛰면은 왼발 뛰면 오른발 뛸 수 있는 그 어느 발자국이 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빛을 비춰주면 발만 내디디면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자꾸 내가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 가려면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빨리 뛸 것도 없고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앞에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비춰주는 대로만 가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행복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까? 아까 12절 13절 읽은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여러분 절대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 영혼육을, 아니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게 한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중에 그 아주 인기 많았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막 허준할 때 저도 본 것 같아요. 정광열 씨인가? 예, 그분이 허준이었잖아요. 아니었나? 뭐 유이텐가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힘든 중에서도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려고. 근데 단후 얘기였는데 허준 그 의원이 동의보감까지 책을 쓰고 막 그 주치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는데 그분이 고친 사람이 많을까요? 못 고친 사람이 많을까요? 못 고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물어볼까요? 그분이 고친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뭔 말이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지식을 갖고 좋은 방법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 건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이 혹시라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병들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사고로 어려운 일을 겪어서 육신의 생명이 형편없이 끝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면서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누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다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유태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1600만 밖에 안 됩니다. 1600만. 우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과학, 군사, 문화 모든 걸 다 거의 특히 재정, 재무 다 하여튼 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특별한 어린아이들의 교육 방법이 있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사물을 알아보고 말이 막 터지기 전부터 성경책에다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는 안 봤습니다.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꿀을. 그럼 아이들의 습성은 뭐예요? 뭐든지 입에 갖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예, 아이들은 막 우리 애기들도 보면 막 맨날 빨아먹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신기한 거 어린이 이렇게 빠르면 난리치는데 애기들이 빨아먹으면 위생으로 괜찮은 거 뭐라고 않더라고 엄마들이. 어쩌다 난 그것도 알고 싶다. 근데 애들이 그 꿀을 발라놓으면 애들이 만지다가 찐덕거리면 입에 갖다 대지 않는 습관적으로. 달아요 안 달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꿀처럼 달달하는 걸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을 가도 식장을 가도 우리 애들은 말도 못하면서도 스마트폰 펴놓고 유튜브를 찾아가서 하는데 나 진짜 야네들 신동인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우리 애들도 있거든.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럽니다. 글씨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니 엄마 아빠 핸드폰은 익숙하니까 그런다는데 내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고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붓다님 저 이거 핸드폰 이거 들어가도 돼요? 해봐라. 어떻게 들어가? 우와, 어떻게 유튜브를 들어가더니요 정확하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 프로그램을 들어가지고는 그걸 보고 있는 거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 신동 아니에요? 우와, 글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내 핸드폰을 갖다가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가슴 아픈 게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책임은 이제는 꿀순이처럼 달다고 정말 내 인생의 1등 보물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먹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애들 때 관심도 없습니다.
꿀송이는 고사하고 스마트폰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지금 문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수한데 우리가 이런 심각성의 영적 위기감은 그래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119편 9절 10편 한번 볼까요? 10편 119편 9절 자 우리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정력이 힘이 왕성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잡기, 더러운 세상 문화 여러분 이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야 내 습관, 내 생각, 내 문화가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다짐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다짐으로 일순간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사 때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이 그러시더라고. 이분은 진짜 오른손 하나가 없더라고요. 오른손이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그 왜 없냐고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사 때 들은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그전에는 노름을 좋아했답니다. 노름을 좋아했는데 그래갖고 집 망하고 다 그랬대요. 그래서 노름을 안 키로 나중에 내가 노름을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서 진짜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그런데 몇 달은 안 했대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윈손으로 하고 있더래요. 나중엔 다른 사람 보니까 발가락에다 놓고 했더라는 거예요. 손에 아프니까. 그런데 그분 얘기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평생 손가락을 자르고도 발가락에다 넣고도 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희한하게 그 일이 하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간증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신격에 그렇게 좋았던 술이 은혜 받고 나니까 냄새가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술, 담배 끊으라고 설교한 적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항상 사랑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갈수록 여러분 식량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식량난을 못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세상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훌륭한 지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는 딸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아주 말살시킨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그걸 종교개혁에 온 게 마틴 루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이 뭐예요? 평신도를 힘있게 만드는 운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권위가 높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어려워하지만 옛날에는 감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목사님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성경이나 어떤 분들은 그잖아요. 제가 설교 잘못하면 틀리면 다 문자 보낸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본문 이건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게 물론 인정합니다. 왜?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평신도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미 예수님 오셨다 가셨지만 지구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 성경책을 고리타분한 고전 정도로 여기는 게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젊은 아이들은 이제는 성경 말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게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시작,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분은 성경을 100도 가고 200도 했다는데도 전혀 삶에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미리 나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온 거, 힘든 거 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도 구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찬양도 하고 막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다 끝날 때 막 달려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믿음 은혜죠. 은혜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머리가 아닌 뭘로요? 가슴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알았던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래, 나도 그거 알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저 말씀하셨지, TV에도 어떤 유명 목사님도 저 말씀하셨지, 다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었는데, 그럴 때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여기에 머물렀던 말씀이 가슴으로 뚝 떨어지니까 똑같은 말씀을 100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엄마가 뭔 말하면 네! 여러분, 전혀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말 안 해도 가슴으로, 그지? 아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빠가 추위에도 저렇게 새벽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알 때에,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가 바로 효자가 되고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평생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머리로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목회병 그때 세미나 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7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이분들은요 13년 동안, 개척해서 13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철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밤 철야하는 권사님들이래요. 그래서 9시만 되면 다 저 기도방에,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기도방에 모여가지고 막 보일러 떼놓고는 막 간식 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새벽 한 2시까지 수다 떨다가 잠깐 자고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겠죠? 꾸벅꾸벅 존대요. 그 집에 가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다 또 저녁에는 와서 공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예요? 그 열심히 했던 새벽 기도나 그 철야가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아이고, 권사님, 회장님이 돼가지고 금요철야도 안 나오고, 권사님들이 돼갖고 그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수예배도 안 나오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뭐예요? 의로운 거야. 목사님이 한 번만 실수하고 한 번만 5분만 지각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정확하게 철화한 거예요? 자빠져 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쓰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 7 권사님들이 제일 무섭대요. 뭔 말 이해되시죠? 제일 든든한 버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하는데 왜 그래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말씀을 들더라도 가슴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